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친척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먼저 그 앞장인 사도행전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지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소원하지만 사실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더러 보입니다. 좋은 교회로 소개되는 한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실 이 신약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할 때 우선 첫째는 제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6장 1절을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죠? 6장 6절 보세요.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뭐라고요?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해서 더 심히 많아지고 분명한 원어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한 교인 전체를 우리가 교인이다 말하는데 그 가운데 아직 중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인들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가 성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다 제자입니까? 중생 체험했지만 고도의 주님 앞에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 그 교회 제자가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교훈을 자신의 사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사건의 증거물이 뭘까요? 우리가 언약을 공부할 때 증거물이 있듯이 성경이 증거물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속하는 데 엄청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보증물인데 성경을 모르면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깨달은 것만큼 실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의 마지막 유언, 우리가 부모가 유언하면 따르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바깥에 나가서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인이 많다면, 이런 제자가 많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다 그 말이죠. 설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좋은 교회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져버린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생겼을 때 곧바로 해결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목회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므로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본토 과부들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백갓에서 유입해서 그 교회에 등록한 그런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본토에 있었던 과부들은 익히 알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과부들은 잘 모를 가능성이 있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하나는 물질 문제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해주면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된 거죠. 교회 또 하나 문제는 파벌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물질 문제와 파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물질 문제든 파벌 문제든 이건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에서 더 많은 시험거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직원들을 세웠죠. 그러니까 안수집사 7분을 세운 것은 알고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안수집사님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교회는요, 좋은 직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7 집사를 세웠는데, 오늘날 말로 말하면 안수집사 아닙니까? 스테판,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러분, 이들이 좋은 집사라고 제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가득 차 있다. 그 심령이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은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능숙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지혜예요. 부활절이 되면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능숙하고 익숙한 성도는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처리함이 바르고 익숙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거리만 만들고 시험거리만 만들고 여러분 목사에게 걱정거리만 만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교회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신앙적이고 바른 계획을 세울 줄 알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합동을 해서 부임해 보니까 도리가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이 자리에 있던 교회는 장사하는 교회다, 바자회 하는 교회다, 물건 파는 교회다. 이 근동에 완전히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철물점 아저씨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이런 교회에 왔습니까? 할 정도의 어떤 이 뉘앙스를 풍길 정도로 목사가 바뀌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바른 교회의 방향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벗어났던 것이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칭찬합니까? 우리는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인상이 심어진 사람들은 칭찬 듣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칭찬 듣는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참 그분 효자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인품도 훌륭하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죠. 이 좋은 교회는 좋은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네 번째는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역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의 이유는 좋은 교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역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교역자였습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아름다운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는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재정 문제는 집사님들이 감당하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좋은 교역자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 좋은 교역자는 어떤 교역자가 좋은 교역자입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역자가 좋은 교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교역자는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교역자 앞에는 기도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사실상 전 교인이 교회의 기도거리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숫자가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기도를 하면 그 즉시 주여 이분이 나에게 기도 부탁한 것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하고 끝낸다 하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교인의 가족 문제도 교역자에게는 기도 내용이죠. 당연히 교회와 나라의 문제도 교역자의 기도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 아내하고 잠시 기도하면서 나 박원순 씨와 오거돈 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라가 바뀔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사람이니까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 행위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귀가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역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역자가 있을 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역자가요, 다른 일에 다 유능하다 해도 피아노도 잘 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웬만하면 망치만 들고 벤치만 들면 웬만한 건 다 고쳐내고 뭐 행정 능력, 문서 만드는 능력, 컴퓨터 모든 것이 다 끝내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교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교역자의 필수 요건이 뭡니까? 우리의 이 구원의 보증물인 신구약 66권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뜻을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교역자죠. 그러려면 교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에 사로잡힌 그런 교역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역자들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재정 문제는, 구제 문제는 집사님들을 세워서 감당하기 원했죠. 당연히 좋은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지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좋은 직원들과 좋은 교역자가 있는 교회다 그랬는데, 다섯 번째로는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는데 12사도들이 설명을 하니까 그게 뭡니까? 집사를 택해서 구제 문제를 맡겨야 되겠다 하는 설명을 하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써야 되겠다 하니까 이 설명을 들은 온 성도, 온 무리가 기뻐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 무리가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뭡니까? 사도들의 제안에 합심하는 마음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 말은 온 무리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힘이죠? 믿음의 힘입니다. 교회는 신구약 66권을 믿음으로 해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분산이 되면, 여러분 목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설교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외치는데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장로와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는 온 이 교회 일에 합심하는 교인이고, 그 마음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교회는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전 교인이 이 말을 기뻐했다, 순종했다 그 말이죠. 사도들이 구제를 해도 불평이 있는데 그까지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 문제를 맡기면 무슨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투표를 하면요, 히브리파 과부가 많아요? 헬라파 과부가 많아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은 히브리파 과부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를 해도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히브리파 과부가 많은데 투표를 하면 누가 이 선거하면 당선이 되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런 반론이 전혀 없이 사도들의 결정에, 사도들이 좋은 사도들인 거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주님이 세운 것을 알고 무조건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이 바로 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6장 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뭐라? 택하라. 교인들이 택하는 거죠. 5절 볼래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마지막에 택하여. 교인들이 택했다는 말 아닙니까? 민주적으로 7집사를 택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목사가 다른 쪽으로 지혜를 발동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교세의 여유를 더 주셨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제가 이번에 교육을 가는 선두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권사 떨어진 분이 있어요. 과거 여러분 들으셨죠? 이상철 목사님의 장모님이 자기 남편은 진즉에 장로가 됐는데 3번인가 떨어지고 4번째가 간신히 투표에 당선이 돼서 권사가 됐다. 그래도 그 교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 자체가 그분이 믿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번 떨어지면 재수없어 이 교회만 교회하고 딴 데로 가버리는 사람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특별히 당회가 추천을 해서 떨어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지만
좀 교세가 많은 교회는 여러 사람을 붙여서 득표가 3분의 2인가 또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출된 7집사에게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세웠죠. 이 말은 무슨 과정입니까? 결국 이 집사들이 신앙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웠을 때 사도들이 그를 인정해서 안수하는 절차를 통해서 직원을 세웠다. 이 말은 행정이 바로 시행된 교회였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좋은 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느 정도입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왕성해졌다 이 말은 증가해 갔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감이 강하게 역사해서 항상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순환주간에 새벽기도 때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결국 정사기념예배지만 다른 때와 달리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사기념예배를 여러분에게 풍성한 말씀으로 전하고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해야 좋은 목사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으면 그거 알면 그런 목사가 되려고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또 저와 헤어질 때 그래도 신목사를 만나서 지상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인도받을 수 있었다. 그것이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이고 또 여러분도 그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있게 사용받을 수 있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왕성했던지 회당에 유대인들의 이 회당에서 일하거나 이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마저도 그 도, 기독교 진리의 도에 말씀에 복종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왕성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7장 1절로 4절을 읽었는데, 그 좋은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나요? 설교하고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지만 아주 풍성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일종의 부흥사경회입니다. 부흥성회가 아니고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집회가 사경회잖아요. 사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성회를 하고 할 때 우리나라의 영적인 이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경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경회의 배경이 뭘까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체된 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절이 뭡니까?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라는 게 사도행전의 주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니까 구브로와 버니게 안디게 8장 1절부터 볼게요. 그날의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이 죽었지요. 사도 외에는 뭐라고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이 사람들이 선교한 겁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구브로와 버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돼서 세계 이방 선교회 센터 교회가 되는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선교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영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뭐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일종의 낡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구약적인 예배에 아직도 참석하고 있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할례의식을 여전히 겸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완전히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형식위주의 율법을 준행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보면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를 했던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봐줘야 되는데 이미 기독교화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이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한 분파 정도 되는가? 혹 이단인가? 이런 정도로 인식을 줄 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체된 신앙을 보였단 말이죠. 교회가 정체될 때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지만 정체가 되면 새로운 인물, 강성구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다현이는 열심히 듣고 있다 자기 아빠 이름이 나오니까 지금 뭔 소린가 해서 귀가 번쩍. 역시 내 편이 아니고 지 아빠 편이에요. 네. 새로운 인물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누구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분이 있었는데 복음 전도의 최전선에 세울 만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였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교회가 정체를 맞이할 때마다 그 정체를 뚫고 나가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데, 제가 역사를 전공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정체를 뚫고 나가는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 아쉽게지만 다른 교단의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뭐 한경직 목사님 하면 총체적으로 그가 신사참배한 과오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더 열심히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억울함을 당한 가족들을 도와주고 한 분도 다 그분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국교회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한경직 목사님까지는 아니라도 근처에 갈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할 때 제가 목사인데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뭐 박병신 목사님 같은 건 참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 대외적인 활동이나 저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자기의 교회와 학교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여러분,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히브리계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계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는데,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투표에 당선이 돼서 결국 안수집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인가 구습에 젖어서, 구약의 구습에 젖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헬라파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난 스데반은 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습에 매이지 않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헬라파 회당에 출입하며 전도를 했어요.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보세요. 자,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디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했다는 말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계 유대인 사도들은 이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았던 반면에 스데반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선교 신앙의 선두주자였다. 확실하게 새로운 인물이었다 그 말이죠. 스데반의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고 기사와 이적을 행할 정도로 은혜와 권능을 받은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새로운 인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스테판이라는 이름은 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인데 지상 역사에 나타나자마자 순교의 제물로 사라진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런데도 그가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잊을 수 없는 설교를 한 편 남겼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구속사적인 설교를 한 편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주의 사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구약 역사 가운데 나타난 위대한 신앙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교훈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 1절을 보세요. 7장 2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저 이렇게 해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끝나냐면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시간이 짧으니까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적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뭐냐? 유대인들은 뭐에 빠져있죠? 율법에 빠져있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의식에 빠져있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이 사람들아 율법이 먼저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은 언약이 먼저야 이걸 가지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절대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보다 앞선 구원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305면이죠.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자, 16절부터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넷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폐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 여럿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따라서 이 네 씨로 인도하는 방편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예수 앞에 인도하는 기능만 할 뿐이니까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셉의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을 보세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해서 요셉 이야기가 적어도 16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주신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사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야곱이 몇 명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70명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면 사실상 이스라엘이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스데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애굽에 가서 정착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해방을 맞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요셉 이야기를 한 것은 왜 꺼냈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누가 구했습니까?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인 유다가 중재자가 돼서 동생의 목숨을 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요셉이 선민구원의 구루터기로 사용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못된 정신이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을 너희들이 핍박하고 있는 것이 너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된 마음 아니냐, 이걸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것은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를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반역된 행위고 죄악된 행위라는 걸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통한 교훈이죠. 그 다음에 7장 17절부터 36절을 보세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 때 누가 태어났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면서 36절까지 모세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의 생애를 언급한 스데반의 의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도,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나도 여러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충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모세 할아버지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행위보다 모세를 숭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사용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자의 인물일 뿐인데 니들이 지금 모세를 숭배하고 있어? 잘못된 거야. 그걸 질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와 율법보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장하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좋아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떠들면서 결국 모세와 율법보다 위에 계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사상 때문에, 모세와 율법에 빠져있는 그런 사상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결국 뭘로 칩니까?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돌로 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지, 여러분, 모세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다. 따라서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특권을 고수하는 유대인의 태도를 버려야 된다. 이게 모세를 들어서 준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7장 37절부터 50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시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출애굽 40년의 과정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죠.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다.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서 만들어라. 41절 그 우상 앞에서 제사했다. 43절에 계속이지만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 조상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는데 그 영적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였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 자녀를 불에 태워 암몬족의 태양신 몰록을 숭배한 일, 레판의 별을 섬긴 일,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하면서 결국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과거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연구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때 네 조상들이 불신앙하고 그때 네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더니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탑승하고 있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성전을 중요시하는데, 성전 중요시하는 건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저들은 성전 자체를 뭘로 섬깁니까? 우상시에서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숭배 사상이죠. 보이는 건물을 완전히 숭배하는 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성전에 대해서 숙정 작업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경직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한다는 건데 절대 약점이 남을 무조건 까고 죽이고 보는 거죠. 살리려고 하지 않고. 저도 초창기에 조금 잘못 영향을 받아서 조금 후회스러운 기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자잘합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이 성전과 율법 중심의 생활로 신앙이 경직화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일 만큼 배척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환란의 부덩이로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잘못된 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줘야 되죠.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제가 이 로만 칼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하는 글을 쓰니까 기분 나쁜 분들이 더 생겼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로만 칼라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천도의 회장님이 제 글을 보고 저에게 자기도 이 로만 칼라를 입는 목사님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목사가 아니고 우리 저 목사님이 신부인가?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시지? 하고 의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글을 보고 충분히 이해했다. 고신대학교 선교학과 추경호 목사님의 주임 교수였던 이복수 교수님 다음 분입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제 글을 읽고 참 박병신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계셔서 감사하다. 신 목사님 이런 글을 잘 써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의 견해는 어떤 건데 그러니까 이 글과 신 목사님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선교학이나 역사학은 비슷하거든요. 선교 역사나 교회 역사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지 않게 로만 칼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김병민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파출소에 파출소에 갔는데 이웃교회, 음성교회입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선두주자죠. 벌써 한 30년 다 된 얘기니까 로만 칼라를 입고 다녔어요. 파출소에 그분이 뭐가 해서 붙들려 왔는데 옆교회 목사님이가 훤히 알죠. 그랬는데 이 경찰관이 묻더래요. 뭐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말 따라 예 그러더래요. 신부님 좀 아마 천주교 신자였던지 아니면 신부가 존중을 받았잖아요. 신부님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고 방면을 하더래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로만 칼라 입고 다닐 확률이 큽니다. 정장로님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시대에 무풍지대를 했어요.
근데 하필 그게 주일 밤에 7시 반에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한 40분에 끝나는 한 10분쯤 뒤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풍지대는 오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해가지고 시험 받고 우리 교회 온 집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원교회로 보내주려면 목사님들이 텔레비 본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가 시작된 시간인데 부목사 통해서 찬송 준비시키고 무풍지대 재밌으니까 끝날 때까지 보고 와가지고 한참 인기 있는 이 프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풍지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니까 이건 뭐야 해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7장 51절부터 53절 스데반 집사 설교입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들이 누구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 온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그걸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후에인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엄청나게 전곡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이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갖다 죽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리고 있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폐영무도한 죄인들이다. 설교의 절정이죠. 너희가 구약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이더니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 외친 예수님 의인이 실제로 왔는데 그를 잡아 십자가에 죽이고 또 그를 따르고 그를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통일하게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잡아주고 죽인 살인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참된 설교는 저들의 죄악의 정수리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백성인데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내던진 그런 죄인이구나. 성령을 거스른 이스라엘이라고 설교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정체된 신앙 중에 새로운 인물로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서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대해 경고하고 성령을 거스린 이스라엘이라고 결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결과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전해놨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목사에게 돌을 던져서 순교를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 의도대로 스데반 집사가 한편의 설교를 하고 처형을 당했어요. 신성모독죄로 걸려가지고 먼저 증인들이 돌을 던져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모인 자들이 다 같이 돌을 던져서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내 영혼을 받아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스데반이죠. 설교의 결과 스데반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바로 건져내는 것이 저는 중요한 목사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 집사가 사경회를 한 결과 순교를 했는데 교회가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간접적으로 보면 교회가 확장됐다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까 읽었는데 8장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죠. 그런데 그 장소에 8장 1절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때만 해도 유대 율법에 충실했던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옛 성경대로 가편투표를 했지만,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위대한 이방인의 그릇이 돼서 세계 선교 지도를 바꾸었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후에 자신은 순교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은 확장되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순교했지만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고,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도 그 나라에 가서 순교를 했지만 선교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범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은혜가